어제 오후에 저희 교우들과 또 이렇게 손님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의 작가 루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1880년에 쓴 그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까지 4번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1925년에 무성영화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1959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를 내세워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죠. 아카데미에서 최다 부분 11개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0년도에 TV 영화로 한번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상영된 영화가 4번째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단지 그 유대인 유다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이자 자기와 가족을 망가뜨린 그 원수 메살라를 처절하게 응징하는 그러한 복수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저 단순한 복수에 관한 영화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책이 출간될 때에 벤허라고 하는 책 제목 밑에 부제가 나왔는데요. 그 부제가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옛날 영화에서는 2번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뒷모습만 이렇게 비추어졌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함께 만나는 여러 번의 장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한 가족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그 마무리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에 씨줄 날줄처럼 계속 이렇게 엮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 구출되는 기적이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베너의 모습이라든지 또 문둥병에 걸렸던 누이와 어머니가 치유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베너의 삶에 관통하면서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신약, 구약 다 합해서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압축되어서 가장 엑기스를 남긴다, 하나만 잡아라 라고 하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잡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그 성경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이 유대교의 가장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지식인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소위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자기가 속해 있던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쉽게 다가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가 좀 따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러면서 시계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탁을 드리기는 아무리 시간이 안 간다고 해도 이렇게 시계가 죽었나 하고 막 흔들어 보지는 마십시오. 제가 상처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만큼 비중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찾으셨나요? 만약 이 질문에 예 찾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일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파랑새를 쫓아가는 것처럼 사랑을 찾고 찾았는데 근데 내 손에 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사랑이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좌우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한 7가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을이라는 말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모두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극진히라는 말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라고 하는 말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치자마자 우리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 안에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원인이 뭡니까? 사랑의 결핍입니다.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 그것도 사랑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하는 이유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건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좀 자라나면서 또 철이 들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그때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르면서 받는 겁니다. 다 알아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받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고 끝내 그 운명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끝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죠. 야, 자꾸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죄인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귀를 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들은 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야. 그 건강치 못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나 안 죽나를 보면 압니다. 안 죽으면 의인입니다. 죽는다면 죄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늘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세상을 살면서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진리, 정말 틀림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죽더라고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도 또 나중에 죽더라고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사람답게 못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답게 태어나지도 못했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로우면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그 모든 후손들도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이 두 가지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결렬되어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 예쁜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쥐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금방 어떤 꽃을 꺾었어요. 지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생명의 줄기에서 잘린 겁니다. 겉으로는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생명의 줄기에서 끊겼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고 끊겼다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나무에서 꺾인 꽃은 얼마 있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죽음은 나무에서 꺾인 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시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들어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들을 보게 되면 조금 했을 때 만났던 아이가 부쩍 커가지고 어른이 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이는 그렇게 부쩍 컸다면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늙고 시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서 그만큼 다가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왜 죽습니까? 생명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화사했던 꽃들도 말라 비틀어지면 그 다음에 불쏘시개가 됩니다.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에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죽어버린 영혼들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상 내 죄를 벗을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철장 밖에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인가 해코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죄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한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배반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불리는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대중가수들도 이 노래를 잘 알고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황송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을 내 손에 황송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다. 내가 죄인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내가 60년, 70년, 80년 살다가 떨어지는 가랑잎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 다음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면 나는 예수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랑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하면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날까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을 믿습니다.